출애굽의 과정에 모세를 통한 열재앙은 그림자이지만 실제 인류의 마지막 열재앙은 어떤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인류 마지막 출애굽을 이제 눈앞에 두고 우리는 모세를 통하여 전해지고 있는 이 열재앙의 그림자를 영적으로 깨닫고 그리고 그 실상에 대한 준비를 시작해야 될 그런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열재앙은 여러분과 우리가 잘 깨닫고 이해하려면 출애굽기 4장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출애굽기 4장을 통하여서 2절과 4절에서 얘기했던 첫째 재앙에서 이 다섯째 재앙까지의 이 육체의 비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모든 사람은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다 죄인이라는 이 말을 알아듣고 깨달아야만 돌아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 십자가죠. 우리 주님이 저 십자가에서 몸을 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몸을 들이진 죄, 짐승의 피를 들이진 죄, 그래서 구약을 통하여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들이렸던 그 죄는 우리가 행위가 되면 그 짐승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피를 들여야 됐는데 우리 주님이 몸을 들인 그 십자가에는 도대체 어떤 죄에 대한 그 몸을 들였냔 말이에요. 짐승의 피는 분명히 여러분과 우리가 자범죄가 되면 송아지를 잡고 여러분들 양을 잡고 또 돈이 없으면 비둘기라도 잡아야 그 피를 이제 받아서 드려야만이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았어요. 그 피를 통하여 드려진 죄에 대한 용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구분이 됐죠. 우리가 자범이 된 죄예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직접 몸을 드린 짐승의 피를 드린 것이 아니라 무슨 죄이기 때문에 피가 아니고 그 몸을 드려야 되는 건지.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것처럼 이걸 딱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왜 구약의 제사법은 짐승을 잡아서 피를 드리자고 했냐? 그런데 우리 주님은 무슨 죄에 대한 용서를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구약에 드렸던 짐승을 피를 드린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몸을 드렸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당신의 몸. 그러면 이 몸을 위해서 드렸던 죄가 무엇이고 짐승을 통하여 피를 통하여서 제단에 드렸던 죄가 무엇인지 이게 엄연히 이 죄는 다를 거다 말이에요. 그렇죠? 짐승을 통하여 피를 드렸던 죄는 여러분과 우리가 자범이 되면 행위가 되면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에 대한 죄값으로 짐승의 피를 드리라고 했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렸던 이 죄는 도대체 무슨 죄이기 때문에 짐승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데 죄도 없는 분인데 이분이 그 몸을 드려야 되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몸을 드리기까지 인류가 가지고 있는 죄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이 얘기하잖아요. 몸을 드리기까지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어 있는 죄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몸을 드려야 할 죄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피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 그 당신의 몸을 드려야 할 이 죄가 있었는데 그 죄가 의인은 하나도 없었던 공평하게 모든 사람이 23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의인은 하나도 없는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 이루지 못한 이 죄가 바로 몸을 들여서 우리의 죄값을 해결했던 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주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요한복음 15장 22절을 통해 알려줬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이 죄를 해결하고 나면 너희들은 이 죄에 대하여 핑계할 수가 있다 없다? 아무도 핑계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이 분명히 이 죄가 도대체 무슨 죄이기 때문에 핑계를 못 하느냐?
의인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죄를 핑계를 못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 죄를 핑계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자다는 것을 알려주고, 너 머리가 나쁘다고 얘기하면 공회에 잡혀서 영생을 모든 심판에 갈 것을 알려주고,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 죄가 분명히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 죄가 있는 거예요.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지옥불에 들어갈 죄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잡음이 된 죄는 짐승의 피를 들이면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또다시 무슨 죄가 있기에 피가 아니라 짐승의 피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몸을 드릴 죄가 있냔 말이에요. 사람에게. 예. 하나님이 몸을 드려야 할 죄가 있냔 말이에요. 사람에게. 그런데 이 죄가 있다 없다 핑계치 못할 게 있더라 없더라?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 미움 있잖아요. 예. 여러분 시기 분쟁 다툼 있잖아요. 예. 혈기 부리는 거 있잖아요. 그게 어디에 있어요? 내 밖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내 마음에 있잖아 지금요. 그러니 이 죄가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기 때문에, 이 죄는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이제 피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뭘 드려야 된다?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을 드린 죄는 사람에게 무슨 죄가 있다? 핑계치 못할 죄가 있었다. 그 죄를 로마서 6장 6절은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그걸 곧 무슨 사람이라고 한다? 옛사람이라고 한다. 그걸 또 다른 말로는 무슨 몸이라고 한다? 죄의 몸이라고 한다. 예. 이 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이 비밀을 출애굽기 4장 3절을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어디에다 던져봐라. 땅에다 던져봐라. 그것 십자가죠. 지팡이에요. 지팡이를 어디에다 던져봐라. 땅에다 던져봐라.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가 바울은 1장을 통하여서 17절과 18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24절에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17절 올라가 봐요.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나를 보낸 것은 세례를 주고 종교생활 하라고, 예수 내 대신 죽었네, 이런 걸 하라고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복음을 전케하는 건데, 왜? 복음은 예수 복음은 없어요. 복음은 예수가 뭐가 돼야 시작돼요? 그리스도가 돼야 시작된다라는 게 성경이에요. 예. 마가복음 1장 1절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복음이 시작이 되려고 그러면 예수 하나 가지고는 복음이 시작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요. 예.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낸 것은 어떤 예수 내 대신 믿었네, 그리고 짐승을 잡아가 피를 들였던 네 행위의 죄, 그런 종교 세계를 가르치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낸 것은 뭐예요? 복음을 전도하라고 보냈다는 겁니다. 복음은 뭐가 복음입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우리 주님이 몸을 드려야 할 그 죄가 우리 몸 안에 있는 핑계치 못할 죄이기 때문에 의인은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이 죄를 내가 깨닫고 그 죄로부터 구원받는 게 복음이에요. 그 죄로부터 해결받고 무죄를 받는 게 복음이라니까. 현재는 나는 핑계치 못할 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서 살고 있지만 어느 날 내가 이 재판장에 서가지고 그 성령이 복음을 통하여서 핑계치 못할 죄를 깨닫게 해서 보혜사를 해서 변론을 해줬어요. 너 죄인이야. 너 주님이 말했잖아. 네 안에 핑계치 못할 죄가 들었잖아. 변호사가 그 법정에서 여러분은 범죄자를 위해서 변론을 해주듯이 성령이 우리를 변론을 해주고 보혜사를 해줘서, 그래서 그걸 딱 깨닫고 이 피해자가, 이 죄인이, 오늘 이 얘기를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나를 보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자기를 보냈으면 자기가 말하는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김주환 목사의 얘기가 아닙니다.
예, 저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은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저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가하는데 그 복음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 몸을 들인 이 죄가 뭐냐 말이에요. 이 죄가 핑계치 못할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이단 말이에요. 이 죄를 인정하고 재판장 앞에 서가지고 내가 이 죄에 대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받아들이니 재판장이 선고를 해야 돼요. 그러면 선고를 하는데 뭐로 선고한다? 죄인으로 선고한다? 무죄라고 선고한다? 무죄.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왜 사람이 인생을 삽니까요? 여러분 돈 벌고 그냥 큰 집 사고 뭐 잘 살고 잘 먹고 여러분 그게 영원히 됩니까요? 영원히 안 되는 것이 뭔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인생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가 악한 마귀에게 미혹당해가 거짓된 세계에 안 빠지고, 예, 이미 빠져서 태어나요. 여러분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니까 이미 치우쳐서 태어난다니까요. 돈을 좋아하게끔 태어나게 돼 있고, 명예를 쫓아가게끔 태어나게 돼 있고, 내가 시기분쟁하게끔 태어나게 돼 있고, 막 혈기 부리게 태어나게 돼 있어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치우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치우쳐서 태어난 이 세계를 어느 날 살아가는 인생 중에 50이 되든 60이 되든 30대가 되든 그리스도를 보냄을 받은 바울 같은 사람을 만나서, 예, 복음을 듣고 치우쳐 있는 지금, 내가 치우쳐 있는 이 지금 이 세계를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여러분과 우리가 치우쳐 있는 이 육체의 옛사람으로부터 복음을 통하여 벗어나서 여러분과 우리가 구원받은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증거하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데 그 그리스도의 말씀은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려면 첫 번째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셔야 돼요. 예,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내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일반적인 대학을 통하여 철학박사, 신학박사가 돼가지고 교회를 크게 일구어 있는 이 두 가지를 갖다가 그 두 가운데 말씀을 딱 전해보라 그러면요, 이 두 말씀은 상반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부닥치는 거예요. 왜 부닥칩니까? 한쪽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보내심을 받은 세계고 한쪽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보니까 해석이 다른 거예요. 말씀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성경인데, 예,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진 저는 예수와 그리스도가 다른 점을 얘기하고 그 다른 점이 뭐다는 걸 얘기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이 복음을 저는 전하게 돼 있고, 이쪽 쪽은 뭐라고 전합니까?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지 무슨 말 하는 거야? 예, 예수가 과거 현재 내 죄를 다 용서해서 예수 피.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 10장의 비밀 안에 있는 파리 떼들의 재앙이 뭔지도 모르고 그 위에 이가 뭔지도 모르고 그 위에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들이 뭔지도 모르고 그 위에 나일강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물이 피로 변했던 이 자체의 내용도 없고 이 말씀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들은.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요, 진실이라는 것은요,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 진리와 진실을 딱 듣게 되면요, 아, 내가 잘못 알았구나, 이렇게 돌아서는 거예요. 이게 돌아선다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음의 때가 오는지는 몰라도 제가 요즘 이 탄핵 전국을 통하여서 우리 청년들 세대를 보니까 정말 깜짝 놀라게 했어요. 지금 저도 20대가 있었고 30대가 있었지만 제가 20대, 30대에 가졌던 생각하고는 지금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20대, 30대 생각은 너무 판이하게 달라요. 그래서 때때로 제가요, 거부했다니까요. 저 때는, 저의 20대, 30대는 옳은 얘기라도 어른한테 얘기해서 야,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그냥 깨갱해야 돼요. 여러분, 깨갱해야 된다니까. 아, 예, 어르신, 그러고 이러고 그냥, 여러분, 그게 효도고 그게 올바른 사회생활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바뀌었더라니까. 여러분요, 젊은 20, 30대들이 야, 이런 거야 얘기했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거하고 상반되면요, 어르신 그렇습니까? 아니라니까. 여러분요, 자기 표현을 강하게 해버린다니까. 여러분요,
예, 높고 낮음을 떠나서 자기 표현을 그냥 강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옳고 그름에 대해서요, 분명해야만이 청년들은 지금 받아들이지, 어불성설하게 두리뭉실하게 그냥 니 좋고 내 좋고 이런 걸로 얘기하면 요즘 청년들은 그걸 거부하고 있는 게 정말 제가 너무나 희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어불성설하면 무조건 갔어요, 그냥. 예. 맞아도, 그러니까 어르신, 나이 많은 사람이 그거 아니야 하면,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묻혀버리고, 그렇게 그냥, 그들이 인도해 나갔던 그런 길로 그냥, 개 목줄 깎고 가듯이 그냥 지글지글 가는 인생이었지만, 지금 청년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저는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희망의 때가 왜 왔나 봤을 때, 이제 곧 마지막 미션과 복음의 때가 되어지면 우리의 청년들은 어쩌면 똑같은 그리스도가 보냄을 받은 저 같은 사람이 성경 가지고 전하는 얘기와 그렇지 않은 가운데 사람들 신학과 철학과 신화와 족보와 이 모든 걸 통해서 사람은 많이 모았는데, 지식도 있고 많은 사람이 모았는데 보니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서로 상반되는 이 얘기 가운데 이 복음을 들었고 딱 들었을 때 이쪽에 속해 있어더라도 이 말씀이 자기들이 들어봤을 때 이게 옳다는 판단을 과감하게 하고 이 세계에서 그냥 팍 차고 나올 수 있는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나는 이걸 보고 우리 한국교회 청년들 희망이 있다. 예. 내가 다시 한번 이 복음들을 잘 좀 정리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한번 알릴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 왜? 그 희망을 제가 가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청년 세대는 여러분요, 그런 사고 상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요, 대견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나를 보내신, 이 그리스도의 보내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증거가 뭡니까요? 자기가 본고차 안에서 목사 안수 받았다고 그게 그리스도의 보내심입니까? 자기가 서울대학교에 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저 미국 그냥 가서 공부를 하고 모든 그 추구했던 그 최고의 학문을 다 가지고 공부를 해서 목사 안수를 받아서 사람을 많이 세웠다고 해서 그게 그리스도의 보내심입니까? 아니요, 여러분요. 예. 그런 세계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바울이 여러분요, 빌립보서를 통하여 3장 3절서부터 보세요. 바울을 잠깐 보면 자기가 여기에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영으로 봉사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큰 할례당이라고, 곧 할례당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 우리가 더 세력이 있고 우리가 더 힘이 있고 우리가 더 많이 배웠고 우리가 더 모든 걸 알아도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자기도 그런 사람이었다는. 그리고 4절에 우리가 할례당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육체를 신뢰하다는 것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겁니까요? 대단히 부한 집안이고, 바울은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야. 그 당시에요, 로마 시민권을 하나 받으려면요, 전 재산을 다 팔고 몇 대 재산을 다 팔아도요, 로마 시민권 하나 살 수가 없어요. 그만큼 로마 시민권을 하나 받는 것이 어마어마한 힘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 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요, 얼마나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냔 말이에요. 얼마나 여러분요, 금수저 아니라 금수저 숟가락, 금 가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집에 태어났죠. 나도 육체로 실망하는 것은 만일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을 생각하면 나는 어떻다? 니하고 비교가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바울이 어디요? 태어날 때부터 무슨 시민권 집에서 태어났어요? 로마 시민권 집에서 태어나 버렸어요. 엄청난 사람이죠. 혜택을 누려도. 자기는요, 네가 얘기하는 그거 1000만 배다 내가 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5절 보세요. 그리고 5절 보고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완전한 이 모든 성경책, 그리고
이 구약의 믿음의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또 대제사장들이 가르치는 모든 걸 다 그냥 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 다 베냐민, 그도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의 지파고 히브리인이고 그 중에 히브리인으로서 율법으로 말하면 바리새인이다. 최고의 집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최고의 집안. 예. 완전히 그냥 최고의 환경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최고의 환경 이 상태로 그대로 인생 끝나면 사울이 바울이 됐을까요? 안 됐죠. 구원받았을까요? 못 받았죠, 여러분요. 예. 그래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나? 열심으로 교회를 뭐 했다?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움은 흠이 있다 없다? 자, 율법에 대해서 의로움에 흠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겁니까?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 하나도 안 지었다는 겁니다. 예. 율법을 다 지켰다는 겁니다. 예. 약점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흠이 없는 자라고 자기가 지금 성경에 하나님이 기록을 해주잖아요. 이런 바울이라니까 여러분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여러분요 잘못된 세계에 치우쳐 있냔 말이에요. 예. 그래서 7절에 흠이 없는 줄로 다루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 자기의 그런 환경과 그 모든 것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뭐 했다? 다 틀렸다. 요즘 청년들이요 이런 생각과 사고를 가져 있는 게 저는 진짜 희망이 있어요. 예. 때때로 제가 이런 우리 쌤이나 우리 시온이하고도 얘기할 때 보면요 너무 그냥 제가 살았다 아버지가 얘기하면 예 아버지 알았습니다 이렇게 돼야지 얘기가 끝나는데 계속 자기 주장을 막 확실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저도 열이 더 받아요 그냥.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 이놈의 자식까지 나옵니다. 예. 그러면 그들도 엄청나게 더 따집니다. 왜 성질 내십니까? 왜 그냥 화를 내십니까? 이야 이게요 진짜. 그런데 그런 것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했어요 한동안.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거를 존경하고 이게 맞다.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청년들에게 그런 정신을 준 것은 이 복음이 올바르게만 전해지면 이 청년들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바울 같은 사람들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그러나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은 다 내가 이제 다 완벽하고 완전했지만 그러나가 들어가면요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잘못 알았다. 예. 내가 속았다. 예.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누구를 위하였어요? 예수예요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를 위하여예요 여러분요. 자, 왜 그리스도를 위하여입니까? 사울은요 이 예수 믿고 예수 전하고 하는 사람들 가만 놔둬서 죽였어요. 다 돌로 쳐서 죽여버렸어요. 예. 그리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얘기하는 이 세계에 로마에서 정치적으로 그냥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을 뭘로요? 죄를 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뭐로 죽였어요? 정치적으로 죽여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정치적으로 죽여버렸어요 여러분요 예수님을. 그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죄를 그냥 전가해가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를 전하면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그냥 메시아다. 이런 얘기 전하면 무조건 사형에 처하는 거예요. 그거를 나서서 하던 사울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치우쳐 있었냔 말이에요. 그런데 뭘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까요? 이게 다 틀렸다. 이거 다 그냥 내가 잘못 알았다. 누구를 만나고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만나고 보니 이것은 다 해로 여기야 할 것들이다. 다 썩은 것들이고 다 버려야 할 것들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울은 8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예수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주 그리스도 예수요. 예. 우리가 어디까지 알아야 됩니까? 멜기세덱까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첫 번째 단계에서 알아야 되고 그 다음 거기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멜기세덱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곳까지 우리가 알아가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겁니다. 이 복음의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뭐했다? 버리고 뭘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기로 누구를 얻었다? 누구를 얻었다? 그리스도를 얻었다. 예수 얻었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얻었다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요, 예수는 그냥 흠모할 모양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예수를 얻어서는 우리가 옛사람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하여서 오늘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이 옛사람 죄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당연히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예수는 믿고 있는데 해결은 안 됐어요. 그러면 예수 믿고 과거, 현재, 미래죄를 얘기하는 것은 자기 옛사람이에요, 자범죄예요? 자범죄예요. 자기가 죄를 범한 것을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그것이 용서받았다고 적용을 하자니까 하나의 판례가 있어야 되는데 무슨 판례가 있더라? 구약에 누구의 피? 짐승의 피. 짐승의 피가 있더라. 판례가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 구약의 짐승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가 범한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이제는 짐승의 피를 들여 필 수가 없이 누구? 예수 피 들이면 용서받는다. 예. 그러니까 구약의 짐승의 피를 들였던 이 죄와 몸을 들였던 이 죄가 여러분 같이 보면 돼요, 안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뭡니까요? 이 지식이 고상함이 그 사람들은요, 구약의 판례인 짐승의 피, 예수님이 몸을 들인 이 다른 세계에다가요 잘못된 판례를 갖다가 적용시킨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사람들이요 복음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 아인슈타인이 여러분, 호킹스 박사가 기독교가 얘기하는 이 신이 어딘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과학의 세계에서 발전해서 그냥 이 우주의 세계 물리학을 통하여서 그들의 학문을 통하여서 또 과학의 발전을 통하여서 달나라도 가보고 모든 걸 가보니까 너희들이 얘기하는 신이 그런 세계 있더라 없더라? 없잖아요. 예. 여러분 없으니까 그들이 와서 한 얘기가 기독교는 망상의 종교고 기독교는 이거는 그냥 그들이 만들어낸 하나님, 그들이 만들어낸 신이라고 그냥 치부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그 호킹스 박사가 잘못한 거예요. 왜요? 성경을 잘못한 거예요. 왜? 기독교는 그런데 신이 있다고 찾아다니게 만들고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다고 얘기하고 신의 세계 이 모든 것을 얘기했지만 여러분 아마 아인슈타인이 저 같은 사람, 바울 같은 사람 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디 안에 계신다?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 로마서 5장 고린도서 5장 19절 가보세요. 하나님 어디 안에 계신다? 분명히 성경은 지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니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어디 안에 계시사? 똑바로 보시라니까 여러분요. 이는 하나님께서 어디 안에 계신다? 자, 그러면 아인슈타인이요 이 하나님을 찾으려면요 그런 과학의 힘, 그런 세계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찾았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지금 신은 없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 세상의 과학의 세계에서 신이 없다고 하는 겁니까? 틀렸어요? 맞았어요? 틀렸던 거예요, 여러분요. 틀렸던 거라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지금 하나님이 계신다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더라면 하나님이 계심을 알 텐데 과학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백날 과학의 세계, 발전의 세계를 통하여 달나라도 가보고 우주도 연구해보고 모든 걸 연구해봐도 하나님이 그런 곳에 계십니까요? 안 계신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았다고 얘기하느냐? 이제 그리스도를 뭐 했다? 만났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9장이잖아요. 여러분 9장 사도행전 9장 4절에서부터 23절까지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자리예요. 예. 사도행전 7장을 통하여서 돌로 누구를 죽이고? 스데반을 죽였어요, 여러분요. 예. 살인자예요, 사울은.
그런데 자기 자신이 땅에 엎드려져서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땅에 엎드려졌다는 것은 출애굽기 4장 3절에 보니까 뭘 가지고 땅에 던졌어요? 지팡이를 땅에다 던진 겁니다. 지팡이가 뭡니까요? 십자가죠. 이 십자가의 도가 그 사울이라는 사람의 땅에 던져지니까, 예, 사도행전 9장 3절에 어떻게 되더라?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제 이 소리를 호련히 하늘로부터 저를 빛이 들어오면서 가까이 하게 되고 비추게 되고, 사울이 4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에서 땅에 엎드려지게 되고 소리를 듣게 되고, 자, 이 소리가요 무슨 소리예요? 제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예,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예. 그때 그 소리를 듣고 보니까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핍박을 하느냐. 깜짝 놀랄 일이죠 여러분. 예, 어찌하여 나를 네가 이렇게 핍박을 하고 있느냐. 예. 그래서 5절에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의 당신은 누굽니까? 가라사대 나는 뭐하는 누구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한 거예요. 왜요? 자, 잘 보세요. 사울은 지금요 예수를요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리스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그리스도가 안 된 거예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안 된 거예요. 지금요 그리스도는 알고 있다니까. 메시아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요. 그런데 이 메시아는 영이단 말이에요. 메시아는 하나님이잖아요.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나려면 여기 매개체가 있어야 돼. 매개체. 그렇죠? 매개체가 없으면 이 그리스도를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만납니까? 메시아를 어떻게 만납니까? 그러니까 메시아는 알고 있는데 사울에게 이게 메시아야, 이게 메시아야 라는 물건 하나를 갖다 줄 매개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매개체가 누구였더라? 예수였더라. 그런데 예수를 어떻게 했어요 지금까지? 7절에 보니까 예수를 어떻게 했어요? 전하고 있는 누구를요? 스데반이 그냥 그냥 돌멩이로 뭐 했어요? 쳐 죽였어요 여러분요. 쳐 죽였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깨꼬라지고 깨닫고 난 다음, 이제 매개체를 통하여 본 거야. 현미경을 통하여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균을 현미경 보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게 되면요 그걸 갖다가 먹을까요? 그냥 버릴까요? 버리게 되겠죠. 예, 현미경이 없으면 보이지 않는 균이 눈에 안 보일 때는 그냥 손도 안 씻고 먹고 하는데, 현명을 갖다가 여러분 손에 균이 많은 걸 보이면 그냥 먹을 수 있어요? 뭐부터 해야 돼요? 그렇죠. 지금까지 그냥 먹었잖아. 예. 그래 지금까지 그냥 먹은 게 옳은 행동이었어요? 잘못된 행동이야? 잘못한 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손에 많은 균이 있는 걸 모르고 그 매개체가 없으니까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바울이 메시아라는 그리스도는 알고 있는데 매개체가 없으니까 이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지만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생명이, 예수는 우리에게 올 수 없는 생명이에요. 예수는 우리에게 들어올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가 누가 돼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예수는 여러분 모르고 있는데 메시아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 같은 사람한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 눈만 뜨게 되면 문제가 해결되겠죠. 그죠?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날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자 예수를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 믿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보니 이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라는 건 알아요 몰라요?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은 예수가 누구라는 것만 눈을 띄워주니까 생명이 들어가서 변하죠. 오늘날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는 죽으라고 믿고 있으니까 예수 전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 예수를 믿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누구를 정확하게만 나타내면 돼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면 됩니다. 그런데 매개체인 예수는 알아요. 매개체를 가지고 아는데 이 매개체가 어떻게 갖다가 쓰는 내용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쓰는 건지. 예. 예를 들어서 여러분 칼은 여러분 뭐 하는 데 써야 돼요? 자르고 뭐 하는 데 쓰는데 칼을 갖다가 입에다 씹고 있으면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매개체를 알았는데 보니 매개체에서 머물러 가지고 이 그리스도 메시아를 못 만났으니까 자꾸 피투성이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칼을 갖다 카트하라고 줬는데 보니 칼을 갖다 씹었고 있고 막 씹고 있으니까 뭐만 나와요? 상처만 있고 피만 나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그와 똑같단 말이에요. 제가 예를 들고 있지만. 예. 그래서 오늘날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뭐예요? 예수는 믿고 있으니까 매개체는 알고 있는데 그 예수가 매개체에서 머물러서 피투성이가 되고 있는 그곳에 이제 뭐만 넣어주면 안 돼요? 생명 그리스도만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들도 어떻게 될까요? 내가 잘못 알았구나. 내가 잘못 배웠구나. 내가 잘못 알고 있구나. 예. 자, 보세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치우쳐진 세계에서만 열심히 살았어요. 돈도 많이 벌고 1년에 예를 들어서 부가세를 150억을 낸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금을 150억을 낼 정도면요 그 사람 돈 많이 버는 사람 맞죠? 그렇죠? 10분의 1을 내는데 그 150억이야 세금이. 그러면 그 사람은 1년에 얼마 벌었다는 증거야? 1500억을 벌었다는 거야. 그럼 적게 벌었어요? 많이 벌은 사람이에요. 그래 거기서 그렇게 살고 막 모든 걸 그렇게 누리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아직도 매개체의 세계에서 성공을 했는데 보니까 자기가 마지막 언젠가 죽음 날이 와요 안 와요? 죽음의 날이 왔을 때 150억의 세금을 매년 내면서 1년에 1500억을 맨날 벌어가지고 10년 벌었으면 뭐 매요 몇천억을 벌었어도 자기가 죽음의 시간이 왔을 때는 의미 있어요? 의미 있어요? 그 돈 1원 갖고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져가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자기는 잘못 치우쳐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예, 잘못 치우쳐 있는 거예요. 그래 이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요.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세계에서 있던 사람이 자 깨달음이 왔어요. 깨달음이 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아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지금도 1년에 1500억을 벌을 수 있는 환경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가는 길이 깨달음을 했어요. 이거 잘못된 길인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가 옳은 길로 선택을 하게 되면 1500억을 벌은 것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제 못 벌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는 깨달았어요. 지금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걸 깨달았다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결단하고 결심하고 나오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온 줄 모르겠지만 1500억 내가 못 벌어도 나는 올바른 길을 가야 된다. 이걸 선택하는 힘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 그 결단을 한단 말이에요. 대다수의 사람이. 이건 못 벌어도 괜찮아요. 그 힘이 뭡니까요?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 간 길을 이제 알았으니까 1500억을 못 버는 일이 있어도 나는 잘못된 길을 바르고 이제 1500억을 못 벌고 1년에 뭐 100억을 벌든 10억을 벌어도 그 길을 선택하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까요? 자기가 잘못 알았다. 치우쳐 있었다. 그런 것처럼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울은 메시아 그리스도는 알고 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면 사울은 변합니다. 자, 오늘 예수 믿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매개체는 알고 있는데 실제 생명을 못 받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 생명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받으면 변한다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이 딱 바울 같은 이런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냄, 이 보냄을 받은 사람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과 우리가 가능하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요즘 젊은이를 보면서 희망이 있고 이래서 내가 이 복음 정리를 다시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저들이 맞는 맞춤형으로 한번 해보자. 청년들이 저런 정신을 갖고 있다면, 이거 하나만 깨우쳐 주게 되면 저들이 지금까지 1,500을 버렸어도 이거 안 버려도 좋고 안 버려도 좋다는 그런 신념으로 올바르게 돌아서니까, 그런 정신들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알았던 거 이거 잘못 알았다 이러고 사울처럼 바울이 되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요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이 전해지는 복음의 속도는 한순간 바람이 들어오면요 순식간에 그 바람을 다 삼켜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이 출애굽기 4장 3절 열재앙을 올바르게 알라 그러면 이걸 여러분이 제대로 알아야 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걸 땅에 던져봐라. 이 땅에 던져야 되는데 이 땅이 뭔 줄은 모르는 게 지금요. 이 땅이 땅입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에 몸이 우리 흙이잖아요. 우리 흙이야. 우리 몸이에요. 이곳에 이 지팡이를 던지려면 무슨 말씀이 있어야지 돼요? 그리스도 말씀이 있어야 돼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야 이 지팡이가 땅에 던져지면 뱀이 돼서 나와요. 그러면 뱀이 돼서, 그래서 출애굽기 4장 3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땅에 딱 그 지팡이를 던져보니 그 땅에서 뭐가 되더라. 이걸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뭐예요? 전부 다 뭐예요? 이적으로 보는, 기사 이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죠? 야, 하나님의 능력 대단하다. 지팡이를 막 땅에다 던졌더니 뭐로 변하더라?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그걸 말하라고 그렇게 보여준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 지팡이를 여러분 땅에 던져야 돼. 네 몸에 던져야 돼요. 네 몸에 던지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만나면 네가 네 안에 뱀이 주관하고 있는 운명과 팔자 옛사람을 발견할 것이다. 그걸 알려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을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으면 이건 해석을 못해요.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해석이 안 돼요 여러분요. 그냥 기사와 이적만 해석되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다시 꼬리를 잡아야 됩니다. 이 꼬리를 잡았다는 의미는 뭘 말합니까요?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십자가 죽고 난 다음에 꼬리라니까 여러분요. 그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그 꼬리를 잡고 나니까 뭐가 되더라? 다시 뭐가 되더라? 지팡이가 다시 되더라. 이 비밀을 알려준 거라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비밀을 알려주고 열재앙을 통하여서 이제 나일강에 가서 이 지팡이를 갖다 던지니까 물이 피가 돼버렸어요. 그 피에서 다 썩었어요. 누가 나왔어요?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또 썩어지니까 무슨 영이 뭐가 나왔어요? 이가 나왔어요. 그들에게 잡혀서 가는 신사도 운동하는 자들이 나왔어요. 세 번째, 거기서 못 나오니까 뭐가 나왔어요? 파리들이 온통 온 땅을 이제 뒤덮게 되는. 놀랍게도 여러분요, 이 파리 재앙이 나오는 이 시점은 이제 마지막 인류의 복음이 전해질 그 시점임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파리 재앙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자 하는 이 성경은 그 출애굽기 8장 21절을 통하여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이 비밀에 관한 얘기들을 알려주려고 하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자, 이제 네 번째 파리 재앙은 이게 여러분과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하고 깨달을 내용들이 있어요.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이에요.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게 뭐가 있게 할 것이다. 이제는 파리때가 있게 할 것이다. 파리때는 분명히 여러분, 이 파리때는 이미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과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이 뭐예요? 이죠. 이에서 다 미혹당한 사람들이에요. 여기 미혹되니까 이제 뭐가 됐어요? 파리로 나오는 거예요. 미혹됐으니까 파리로 나온 거라니까 이게 여러분. 그래서 미혹에 대해서 파리가 나오니까 성경은 분명히 마태복음을 통해서 24절에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제 막 주님이 마지막 때를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3, 4절을 24장 3, 4절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 얘기를 듣던 막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께 감난산 위에서 마지막 때 임하심을 다 얘기하니까 징조를 다 알려주고 나니까 4절에 묻습니다. 예수님이 가라사대 뭘 받지 말아라?
사람의 미혹을 여러분 안 받으려면 개구리하고 이에서부터 우리가 올바른 영적 세계를 가지고 거기에서 미혹되면 안 돼요. 그죠?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과 이 세계에서 내가 미혹받으면 뭐가 돼요? 파리가 돼요. 그렇죠? 미혹받으면 파리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한 게 우리 주님이에요. 누가 나왔기 때문에?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과 그들하고 함께 신사도 운동을 하면서 쏘겠던 이들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이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과 이들에게 미혹받으면 그 다음 또 하나가 나오는데 파리예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파리가 되어 있는 사람이 많은 줄 아십니까요? 이 땅에. 그 파리가 그냥 파리가 되었어요? 미혹받았어요? 미혹받은 거예요. 여러분요, 미혹받은 거예요. 결국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과 이들을 통하여 미혹받고, 그래서 5절에 얘기하잖아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올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올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가 하면서,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너희들을 뭐 할 것이다? 미혹할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제일 많이 썼던 세계가 어디입니까요? 천주교야. 여러분, 맞아요. 천주교는 예수 얘기도 안 하고 예수 자리에다 마리아 앉혀놓고 그냥 다 그리스도야. 그리스도. 이게 이제 드러날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 미혹을 받는 게 개구리하고 이들을 통하여서 미혹받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파리는 결국 미혹받고 나오기 때문에 이 파리가 여러분요 나타나고 파리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이 파리들은 이 뭐가 가장 적으로 미혹을 많이 받냐? 환경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파리가 여러분요 이렇게 이 미혹을 받고 하려고 그러면 환경이, 이 조건의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데, 조건이 결국 뭡니까? 어떤 조건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는 게 이 파리들인데, 파리가 형성되는데, 그래서 이 파리가 형성되려면 그 환경의 조건과 모든 것이 뭐예요? 진짜 파리가 생길 때는요, 습기가 높고 온도가 높고 이러면 파리가 생깁니다. 습기가 많고 온도가 높고, 그렇게 되면 이 번식의 환경이 만들어져야 안 만들어져요? 만들어져서 거기서 뭐가 나와요? 파리가 생겨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냥 앵앵앵 가면서 날아다니는 겁니다. 결국 그 자리는 습기가 높고 온도가 높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얘기가. 예, 습기가 높고 온도가 높다는 것은 이미 거짓된 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과, 그리고 그게 이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이미 여러분, 그들이 얘기하는 말씀과 그들이 가르치는 교리와 그들이 가르치는 모든 그다 신사다 운동을 했던 이들이 나타나서 한 모든 것이, 이 두 가지가 완전히 그들에게 딱 맞아 떨어지니까, 습도와 높은 온도가 있으니까 파리가 쉽게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파리의 환경은 그들 기후의 조건이죠. 기후의 조건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믿음 생활 하는데, 우리 교회 같은 십자가 복음교회 같은 데 있으면 여러분요, 이 복음이 있기 때문에 이 파리의 형성이 될 것이 아니라 파리는 싹 다 죽이게 될 거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는 율법교회에 가면 이미 파리가 생길 수 있는 습기, 파리가 생길 수 있는 온도, 그러니까 결국 거짓된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들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그냥 이가 돼가지고 신사도 운동을 통하여서 그 분위기와 환경을 그냥 막 높여주니까, 거기서는 복음이 없으니까 뭐가 빨리 생겨요? 파리가 빨리 생긴다니까 여러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출애굽기 8장 21절과 22를 통하여 이 두 가지의 비밀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 자리에 파리 재앙을 안 보내면 내가 집과 모든 곳에 파리가 있게 하게 될 것이다. 파리떼를 보낼 것이다. 애굽 사람의 집집마다 파리가 가득하게 될 것이다. 예. 그들이 거하는 땅에는 그러하다. 자,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22절에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를 나눈다고 했습니다. 그날에 내가 그 백성에 거하는 뭐를 구분한다. 자, 이제 고센 땅을 나눈답니다. 뭐 재앙이 나오니까 고센 땅을 나누어요? 파리. 여러분, 이 파리라는 것은 여러분 파리 때의 이 비밀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이 파리에 대해서 제가 다음에 한 번 더 한 시간 더 공부하고 이제 다섯 번째 이 가축의 죽음이 왜 들어오는지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첫째 재앙부터 다섯째 재앙만 딱 깨달아도 우리는 뭐예요?
십자가도가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마지막 이 복음의 행보와 인도함을 온전하게 완전히 잘 받아서 네 번째 이 파리재앙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서 주님의 인도함을 함께 이 열제재앙, 여러분 열제재앙에 관한 설교는 이 국내 목사들 어떤 누구도 설명 못합니다. 그래서 열제재앙의 설교 별로 잘 안 합니다. 자료도 별로 없어요. 제가 설교하는 내용을 잘 듣고 여러분이 열제재앙을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말씀을 올바르게 알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마지막 이 복음의 때 미션을 함께 잘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제사장들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설 명절을 맞이하여 오늘은 월심 예배만 드리고 이제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또 가족을 만나고 또 고향으로 갈 사람들 이렇게 설 명절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오가는 모든 길들 지켜주시고 특히 우리가 말씀을 늘 깊이 묵상하고 열재앙을 올바르게 깨달아서 그 영적 비밀을 열재앙으로 알아야만이 마지막 인류 출애굽의 비밀을 통하여 하나님의 미션을 감당할 수가 있사오니 이와 같은 가장 중요한 열재앙이 마지막 인류 출애굽의 열재앙은 어떤 식으로 될 것을 밝히 깨닫고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는 제사장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